자,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기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또 가장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가나 운동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나 운동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다고. 왜 쉬우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가나안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쉽게서 좋은가, 강건한가, 이 기준을 측정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속이지를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가 재정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 쉽게 속이지를 못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봉사, 시간을 들어서 봉사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누군가를 보이기 위해서 누구 눈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의 분량이 나의 믿음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부흥은 언제 올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 기도할 때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늘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 생각하면 새벽 기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누구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권호중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죠. 우리 일가 김용기 장로님 그 영화에 나오신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나서 뭐 늘 그러듯이 젊었을 때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 출신의 아내를 만나게 됐죠. 근데 상당히 연상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권호중 씨가 23살이었고, 그때 아내 된 사람이 이제 29입니다. 근데 집안에서 이제 반대가 대단히 심했어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남자였기에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제 우격다짐으로 이제 결혼에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허니문 베이비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잘 자라다가 4살 때쯤 열이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여기저기 다 했는데 의사의 소견은 근위 영양증, 근육이 한마디로 소멸되는 거죠. 근육이 소멸되는 난치병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거의 90% 이상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얘기만 남기고, 그때 이제 권호중 씨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장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위급할 때 help me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help me 이렇게 얘기하듯이 물에 빠진 심정으로, 죽어가는 심정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모님이 말씀한 규절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장모님은 그 사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호중 씨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 기도하기를 예수님, 우리 혁준이의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우리 혁준이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혁준아,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아라.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아라. 믿음이 없는 이 권호중 씨는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교회에서 오셨다라는 뭐 권사님, 집사님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렇게 바쁜데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애쓰며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까?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정상이 되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검사를 앞두고 이제 그 CF 촬영을 위해서 촬영장을 향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이제 끝날 때쯤 해서 이제 권호수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 좋은 소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가 말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대. 정상이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권원숙 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결국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제 이웃의 아픔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아들처럼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한 20살 정도의 근육병에 걸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심장까지도 이렇게 수축이 되고 근육이 없어지니까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매달고 살아야 해요. 아버지는 이제 얘가 어렸을 때 이 근육병에 걸리니까 도망쳐 버리고 그 아내도 이 근육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F 촬영비로 받은 돈을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시라고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자녀 둘은 다 이 근육병에 걸린 분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근육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요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권호우 씨가 가서 이 사정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자기가 CF 촬영비로 받은 딱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는 자신이 서운한 대로 이제 장애가 있는 어른들을 목욕시키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 사람들이 와서 다 그렇게 쳐다본대요. 근데 제 아이들은 이제 목욕시키는 게 좀 그래도 익숙한데 어른을 목욕시키는 게 참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잖아. 그때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기를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저 사람 예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목욕시키기를 하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권원중 씨에게 임한 것이죠. 이 불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셔서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제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1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죠. 사마리아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 주겠다. 그러니 너는 지금 아합 왕에게 가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아직 비가 오지를 않아요. 구름도 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말하 나는 지금 빗소리가 들린다. 여러분들 그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바뀐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확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응답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응답하셨구나, 이미 부흥을 주셨구나, 이미 회복을 주셨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산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굳이 왜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할까요? 이 새벽 기도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10시 반에 그동안 아침 기도회를 드렸는데 한참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해가 떠 있는 시간. 그래서 뭔가 분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분주해요. 내 마음이 분주하다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도 좀 뭔가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좀 조용한 시간, 잠자는 시간, 멈춰져 있는 시간, 마치 시간이 멈춰져 있는 시간. 그러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기도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 3, 40년 전에 96년부터 한 3년여간에 그 설국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20도 30도에도 그 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죠.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때가 천국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영하 20도 30도 됐는데도 그 추위를 모릅니다. 또 반대로 어떨 때 추위가 확 몰려들기 시작하면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추위와의 싸움이에요. 이 추위를 이기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추위에 내가 지면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싸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위를 뚫고 나면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추위도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 바다 쪽을 살펴보라. 시종은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봅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엘리야는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엘리야는 왜 기도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응답을 이 땅 가운데 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구나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싫어서가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생각하세요. 권호중 씨에게 어려움도 주고 또 응답도 주신 이유는 바로 권호중 씨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도 주기를 원하시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출세가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참 기도를 한 후에 다시 시종에게 말합니다. 다시 바다를 향해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보아라. 시종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7번을 시종을 불러서 바다 가운데 뭐가 떠오르는지 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면도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이제 엘리야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저기 바다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랐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큰 비가 퍼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 확실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기적이라고 놀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명마다 가서 드렸던 기도의 힘이에요. 사실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게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물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시죠. 그 외에도 많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절대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왜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서 돼?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노력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하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모든 것을 함께 풍요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3장 14절을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붙여주신 분,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체에게,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분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3장 16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바울서도 예수님은 자주 거의 매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서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기도할 때 보면 바울서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하심을 모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주신 모든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이 내가 다 안다 그러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안다. 네 수고를 다 안다. 경민아,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아픔이나 쓰라림이나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어. 나는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하는 것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들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했어.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기도의 끝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를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성령으로 취한 상태를 의미해요. 성령의 취한 상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에 이끌림을 받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상태, 그 충만한 상태까지 있을 때 내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해서 부족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내가 부족해라고 생각해서 또 부족한 것이에요.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센시티브해서 그것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뎌서 문제이고 문제투성해. 우리는 돈을 잘 벌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잘 나가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해도 그것도 또 사실은 어렵고 보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게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면 도대체 왜 100억 부자가 되면 100억 부자도 되고 또 그 사람들 겸손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좋기도 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가족도 화목하고 이런 사람 이렇지는 않지 왜 이런 사람 없지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죽지 않는다, 참 그거 굉장히 큰 문제이죠. 내가 영원히 산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믿는 사람에겐 소망,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가지. 그렇죠?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한계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는 두려워서,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샬롬.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결핍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3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단 가입 감사 예배를 드려집니다.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이제 네 단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지.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랑 순간 무엇을 느끼냐면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 마치 내 아비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내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파서 죽어가는 아기를 몸에 두 팔로 꼭 안으면 그 체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마치 그 아이가 회복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나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랑이 이제 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터가 되어져서 신앙이라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집을 그 안에 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터가 되어서 기초가 된 그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영원한 결핍을 가지고 있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을 갖다 줘도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로는 마치 10억을 채워주면 100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100억을 채워주면 1000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아요.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요. 더 목이 말라요. 세상 것은 이상하게 그래요. 자주 질문합니다.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 그냥 10억, 내가 10억을 바랬었는데 하나님이 10억을 벌었어요. 사업을 해서 벌었든 뭘 해서 벌었으면 오케이, 나 만족했어. 됐어. 내가 이제는 좋은 일하고 살아야지. 아니, 믿음과 관계없어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만족이 되면 나를 찾지 않겠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의 결핍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나의 결핍을 채우고도 남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권호중 씨가 아이가 회복된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라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이론으로는 안 돼요. 이론으로 얘기하면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그게 말이 돼? 그냥 단순해. 우리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지식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진짜 과학자들은 알고 있죠. 이 죽는다는 것, 산다는 것 차이가 사실은, 이게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건가? 멈춰져 있는 건가? 이것도 사실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이것들이 다 진짜 실제인가? 어떤 과학자는 이것이 비현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컴퓨터 허상과 같은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또 빅뱅으로 확 터진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또 빅뱅으로 모아든다고도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알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진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은 사랑이 나하고 관계없어. 저 사람은 나하고 진짜 관계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 안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권호중 씨가 장애인 아픈 사람들 참 힘들겠다, 힘드시겠다, 뭐 그냥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냥 남남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내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일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도 아플 수 있는데 나 대신 저 사람이 아프구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 가서 내가 목욕이라도 시켜드려야지. 마치 그냥 막 목욕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싫고 더럽고 참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마음을 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생각해라.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원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최종 응답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병이 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냥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야. 바울사도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잖아. 그러면 불구하고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